청년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교정해 주시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시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5장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시고 교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6장부터는 참된 의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예로 드셔서 바른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바른 기도는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라, 바른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요, 사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거기 나온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올 초에 했는데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는 생각을 다시 하라 그랬어요. 메타노에오 해서, 메타노에이 때 해서, 메타 다시, 노에오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방식으로 생각을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전기가 없을 때 PPT가 왜 저렇죠? 전기가 없을 때 행동 방식, 사고 방식과 전기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거죠. 전기가 없을 때는 옛날이라면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만약에 한강이 얼기라도 하면 빨리 한강으로 갔어야 돼요. 뭐 하러? 얼음을 잘 잘라서 달구부지에 실어서 얼음을 저장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름에 썼어요. 근데 이제 전기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지금 이 겨울에 한강에 얼음 깨고 잘라서 보관하고 달구지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기가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영어 사전이 들어있었어요. 이만한 거. 에센스 영안사전 기억나세요? 그 세대가 아닌가? 그거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막 줄 그어놓고 막 그 형광펜하고 어떤 애는 그거 찢어가지고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사전 찢어 먹을 필요 있나요? 사전을 가지고 다닐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요새는 요런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왜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천국이 온 상태에서는 천국이 오기에 전에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구제가 나옵니다만 그 구제는 하나의 예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행했는가가 잘 드러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걸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이에요.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의는, 이 의는 곧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님은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1절에. 1절이 주의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원어에. 그리고 주의하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의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곧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런 행동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은 하늘들의 나라, 천국,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국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행동, 어떤 행동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그 행동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 방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행동이 잘 나타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 마치 연기자들 같았어요. 외식하는 자, 이게 바로 연기자라 이런 뜻이에요. 연기자들 같았어요. 그들은 구제할 때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큰 소리로 빵 불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순간 거룩한 듯 불쌍한 사람을 쫙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아, 저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이구나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행동,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갚아주시기를 빌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요, 중동에서는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 안에서 자기들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구제하는 것은 도와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모두에게 어떤 소정의 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익이었어요. 도와주는 자는 어떤 이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복을 비는 것을 받았어요. 도움받는 자는 자기의 불쌍한 처지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당했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 안에 은혜나 헌신이나 사랑이나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구제가 거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도움받는 자의 함은 부자들에게는 어떤 거래거리인 거죠. 부자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선행으로 그것을 거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은혜가 전혀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은혜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빌미로 모종의 거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런 거래의 대가를 그들이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구제는 모르게 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제를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구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구제하는 것을 그냥 감추라는 의미라면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뒤에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기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감추라라는 의미 맞아요. 비밀로 하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비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은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왜 용기가 필요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주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나의 모습을 주목하고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끄러움 많이 타서 더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도와준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나팔을 불면서 아주 허름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돈을 딱 쥐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옷이 문제입니다. 옷. 내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으면 아무래도 티가 나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옷, 더럽고 허름한 작업복이면 더 좋아요. 그런 거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구걸하는 사람의 가족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친척이 왔구나. 혹시 저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도와주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바라볼 거예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도와주어도 전혀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도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가볼까요?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세요. 12장 15절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상대방과 똑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상대방과 내가 똑같이 슬픔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상대방의 마음 그대로를 내 마음으로 가지고,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 나는 너를 돕는 자야, 내가 너를 돕는 자야, 그리고 너는 도움을 받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 상대방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도록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도와준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상대방처럼 돼서 상대방의 아픔을 똑같이 나의 아픔으로 나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깨끗한 옷을 입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또한 상대방과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상대방과 똑같이 된다면 그 누구도 나의 구제, 나의 선행을 눈여겨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친구겠지, 가족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귀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귀공자들보다 더 귀하신 분, 더 거룩하신 분,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높고 거룩하신 귀하신 주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셨다는 거죠.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의 목록에는 누가 있냐면 당시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눈먼 맹인, 이런 중풍병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단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딱 맺으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딱 그런 사람 취급받으셨어요. 어떤 사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만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위화감 없이 딱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선행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선행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행 자체가 공적인 것이고 드러난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선행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행은 그렇게 눈치 못 채게 되는 선행이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은밀한 선행이었습니다. 다 아는데 은밀한 선행, 이런 거죠.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선행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구제는 마찬가지여야 돼요. 다 아는데 그래도 모르는 선행이죠. 희한하죠? 이거를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한다면 교회가 행하는 선행은 눈에 확 띕니다. 화려한 건물에 어떤 노숙자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저 건물 조금 화려하진 않는데 그냥 깨끗하죠, 그죠? 깨끗한 건물. 거기에 노숙자가 왔다고 합시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건물은 진짜 화려했거든요. 그 건물에 실제로 초청주일에 노숙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 건물에 노숙자가 딱 왔어요. 근데 화성교회에서 그 노숙자를 잘 맞아서 먹고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게 재활을 도와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화성교회의 선행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요. 교회를 지나다닐 때 그렇게 옷 입은 사람이 확 티가 나거든요.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그 노숙인도 어쩌면 교회의 그 깨끗하고 화려함 때문에 점점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내가 나가 사는 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이 많거든요.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반면에 청년 일부 때 여러분 등대교회 봉사 해보셨어요? 등대교회 봉사. 등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등대교회가 어디 있냐면 저기 동대문 쪽방촌 그쪽에 있는데 그 등대교회가 2층에 있어요. 등대교회 3층은 여관이에요. 그래서 등대교회 입구는 여관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교회의 1층은 도박게임장이에요. 등대교회는 도박게임장과 여관 사이에 있습니다. 입구를 같이 써요. 굉장히 허름하고 지저분한 동네에 있고 등대교회에 가려면 엄청난 담배꽁초들과 그 더러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 등대교회에 딱 들어가면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노숙인들은 그곳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샤워장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어요. 깨끗해요. 근데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숙식 해결하면서 정부 보조금도 받을 길도 생기고 이렇게 점차 재활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요. 그런데 등대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전혀 티가 안 나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양복을 차려입고 그 지역을 돌아다녀도 노숙인 같아요. 티가 안 나요. 똑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이렇게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영광 돌릴 것도 없고 칭찬 받을 것도 없어요. 다만 도움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죠. 하나님 믿고 경외하게 되고 막 그래요. 자연스럽게 술도 끊고 그런 사람도 있고,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벌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재활이 되는 노숙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자연스러워요. 티가 안 나더라 하는 거죠. 티가 안 나요. 그 주변에서 등대교회 그 일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마치 이것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도와줄 때, 구제할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과 같아져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도요, 모른다에 있습니다. 모른다. 자,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의식하는 수준, 곡을 칠 수 있어요? 곡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죠. 왼손이 치는 건반이랑 오른손이 치는 건반이 서로 의식하고 간섭하면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칠 수 없어요.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돼요? 각자 따로 놀아야 돼요. 그렇게 손이 따로 놀려면 그 곡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죠. 오른손이 어디를 치건 왼손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건반을 치고 있는 상태가 돼야 그 곡의 느낌도 생각하면서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강하게 치거나 약하게 치거나 물 흐르듯하게 치거나 하나하나 끊어서 치거나 이런 느낌의 표현이 언제 가능하냐? 지들이 하는 거를 몰라야 돼, 소손들이. 그렇게 돼야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경지에는 왼손이 무슨 건반을 치는지 오른손은 전혀 알지 못해요. 어쩌면 연주자 자신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그 곡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구제할 때 구제하는 그 행동이 그냥 나의 인격이 되면 그 사람은 구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니다. 몰라요.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구제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이 구제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구제에 적합한 인격체. 그냥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도와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면 자기가 구제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선행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선행을 하는,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인격체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삽니다. 누가복음 17장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가보십시다. 1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부터 보실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에게 하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용서에 적합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도 잘 어울립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명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을 하는 게 종이죠.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왔다고 주인이 종한테 식사를 차려주면서 야, 너 이거 좀 먹어, 수고했어, 여기 앉아서 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주인이 마침 잘 들어왔다, 식사 준비해라 이러죠. 그래서 종이 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동안 수종을 들고 나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종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 마치 이것처럼 선행 좀 했다고 나 좀 알아달라, 구제했다고 나 좀 보아달라, 이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너무 잘 아는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종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나는 종이니 그저 행하라 하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 전혀 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 이게 바로 은밀하게 구제하는 마음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전혀 모르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석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제적 인간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구제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를 어떻게 행한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행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의를 행할 때 여러분은 상대방을 도와주었다는 의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지 나는 높은 자리에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죠. 구제의 핵심은 그렇게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때 이런 것까지 상을 주시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제, 선행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버스에 딱 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최고급 그 뭐라 그래? 구스다운을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창문을 열자마자 뒤에서 아이 기침 소리가 콜록 들린다. 근데 너무 더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닫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얘가 선행했구나라고 쳐서 그것까지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잊어버린 바 되었다면 다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행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을 행하는지도 모르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 향하여서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마음으로가 아니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제에 적합한 사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사람, 한 인격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아버지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그들과 친구로 그들과 함께 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회개하면서 기도하실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높아져라 높아져라 합니다.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이만한 평수의 아파트는 있어야지, 결혼할 때 이 정도는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낮아져라 낮아져라 합니다. 돈 없는 게 복이라, 가난한 자랑 같이 있는 게 복이라,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게 복이라,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으면서 그들과 마음을 합하고 울고 웃고 같이 하는 게 복이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을 낮은 데 처하게 하옵소서. 높은 데 처했던 저의 마음을 낮추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낮은 데 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메시지가 자꾸 들려옵니다. 높아져라 높아져라,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은 데 처해라, 마음을 높은 데 갖지 말고 낮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 아버지 힘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돕는 자의 그런 위치의 높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자의 위치로 아버지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들과 무엇이든지 나누는 그런 마음 주시고,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헌신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너무 많이 해요. 건물을 짓고 건물로 이득을 보고 땅을 사고 땅이 올라서 그것으로 이득을 봅니다. 화려한 건물은 있는데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구제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라 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데 처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평을 받으시고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말 구유에 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높은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그러한 교회들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돈을 승상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모든 교회는 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은 데 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티나지 않게 감추어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고 능력이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교회를 알아보고 후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낮은 데 마음을 처하고 그러한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들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사 낮은 데 마음을 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행 빚으로 은행에 돈을 갖다 바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티나지 않게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함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더러 높아져라 높아져라 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
나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것이라 하면서 마음을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